제가 선포하고 싶은 건 뭐냐, 제 입장에서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들어보셨을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들어보셨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 그거 이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성도의 것을 올곧지 못한 걸 바라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의의 기준 안에서 탁탁탁탁 나와요. 이게 어떤 영역, 선포하셨던 영역 가운데서 이것을 그자를 측량하자면 이거는 뭐가 그릇된 거고, 또 하나의 언행을 봤을 적에 전에 몇 날 며칠 어느 때 뭐 요한복음 5장에 나왔던 그 선포됐던 메시지의 영역 안에서 보자면 지금 이 자의 언행은 그릇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요. 탁탁탁탁 나와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 감정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그냥 인상만 찌푸리면서 선포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거 선포들이 있어요. 그게 제 감정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를 이끌지 않으시냐? 근데 하물며 대원자에게는 그 주님의 화가, 주님이 느끼시고 있는 그 성도에 관련된 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역에서 주님이 서서 바라보신대요. 이제 이쪽도 바라보고 이쪽도 바라보시면서 감찰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대원자도 바라보고 그걸 듣는 어떤 성도들을 또 이렇게 이쪽 저쪽 보시면서 감찰을 하신대요. 그 영역 가운데 딱 서서. 어떤 가운데? 이것이 인간 이지의 대원자가 말하는 거냐, 그 감정이 왜냐면 사람이 어떤 성도를 사역자가 바라봤을 적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화를 내면서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를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제 화가 아니에요. 이것이 흡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허기사 전도사님조차도 그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하실 거예요. 그거 제가 그냥 딸 이재가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분 나쁠 적엔, 그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해놓고서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깨달은 바를 선포하기까지 저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처음엔 몰랐다라기 표현보다는 인지하지 못하다가 나중 굉장히 어려운 시험과 연단들을 통해서 그 기간들을 제가 지나고 나서 보면 더욱더 주님은 저와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제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더욱더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과 함께 하셔서 내 생각과 내 의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의를 누군가들에게 설파하고 계셨다, 그거예요. 설파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아들, 제 어머니. 근데 이제 하물며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시간과 이 자리에 앉았을 적에는 어떻겠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래요, 주님이. 이 심장을 인도해달라. 그거는 뭘까요? 정집사님. 주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기도가 이렇게 나왔죠? 저 입술과 심장을 인도해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우선은 좀 우리나라 현 시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주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셔요, 여러분.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셔요.
많은 자들이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바다라고 하셔요. 주님께서. 그러나 거쳐야 될 시간표이니 너희 모두는 그리 알라라고 하셔요. 주님께서. 거쳐야 될 시간표이니 너희 모두는 그리 알라. 이제는 제 말이고요. 깨달았다면, 여러분 깨달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올곧게 서면 돼요. 왜? 그걸 주님은 바라시거든요. 늦지 않았어요. 내가 깨달았죠. 그리고 이 나라의 누군가들이 깨달았죠. 이 나라의 어떤 현상들을 보고 너무 늦었음을 직감하고 있대요. 그런데 늦었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라고 하십니다. 그거를 전달해 주고 싶다라고 하세요. 너희 나라에게 라고 하셔요. 너희 나라에게. 단지 내가 조건 하나를 걸고자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조건 하나를 걸고자 합니다. 그거는 이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나의 조건이다. 라고 하셔요. 이거는 개인 성도에게 선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나라에게 선포하시는 거고요. 이거를 듣게 될 누군가들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신대요. 이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이 주님의 조건이라고 하셔요. 그 앞에 뭘 선포하셨죠? 왜 조건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정집사님. 앞에 어떤 선포를 했죠? 어떤 말을 했죠? 아니다. 너희 나라 너희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너무 늦었다라고 이렇게 직감한다고 하죠. 어떤 자들이. 그리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그러나 늦었다라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하듯이 너희가 뭔가를 깨달았다면 올곧게 서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이. 그러면 늦은 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어떤 나라들은 여러분. 기회가 없고. 그런데 이 나라는 이자의 말을 저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조건이라고 하셨죠. 잘 들어봐라. 잘 듣고 행하라. 따라봐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런 제가 이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들의 어떤 그 시류에 쫓지 말고 그렇지 않음을 너희가 직감했다면 끝까지 경청해 보라고 하셔요.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그것이 조건이다. 그것이 조건하에 너희가 깨달은 것들을 올곧게 다시 부리면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래요. 물론 그 회복이 빨리 오진 않겠지만 그 시간표가 빨리 앞당겨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셔요. 그러나 깨달았다면 올곧은 자세와 올곧은 마음가짐으로 다시 내 앞에 서면 되느니라 라고 하셔요. 저는 분명히 제 아래 영상들을 다시 보시면 거기에 정확한 실명이 거론이 되면서 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 그냥 그걸 따르시면 된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하네요?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듣겠다라는 변명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주님이? 거기 브랜든 목사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몇 차례 보니 좀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들을까? 확실히 관심 있는 자들만 그런 자들 것들을 뭐 찾아보지, 그쵸?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 메시지 영상 가운데? 주님이?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에 너희가 속는 거다. 그러나 옛 선지자들을 보아하니 무엇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다? 명령이 가해진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 내용에. 어떤 명령들이 가해진다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치중되어 있지 않다. 주님의 진짜 대언은. 아니 이거 왜 그럴까요? 화경자매님. 주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야? 자 준비해. 이게 주님이십니까? 그게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죠. 잘 따져보시래요. 너희들의 아버지가 너희들 어떻게 될 거니까 어떻게 준비해? 그 뭘 어떻게 준비할지까지 알려주시는 게 아버지래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만 말한대요. 그게 진짜 우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우리가 그렇게 사신받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태도이시겠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태도이시겠네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가해진대요. 어떻게 될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가 그때 그 시험을 못 넘을 거니까 인내를 이뤄라. 그렇게 너희 삶 속에 주님의 의의 올고짐이 그대로 녹여서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담력을 주신다. 뭐 이렇게. 이거는 메시지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저만 갖고 있지. 그거를 이 지금 방금 선포한 내용을 올릴까 하다가 조금 더 주님께 검열을 받고, 검열을 받고, 허락을 받고, 올려야겠다 싶어서 올리지 않고 있는 몇 가지 영상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만 알고 있는. 근데 주님께 다시 검열을 받는 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아니요, 주님은 주님께 다시 검열받는 걸 원하지 않고 계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세요. 자, 앉아서 이제 짜집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누구 실명 거론한 거? 그 실명 거론한 자를 막 욕하는 거? 이제 짜집기 하기 시작해요. 편집 앱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선포예요? 아니면 저의 선포예요? 막 짜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자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혼났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냥 들을 수 있는 분들만 들으시면 돼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욕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다 너희에게 전가시키겠다고 하셔요. 지금 어떤 걸 욕한 거, 그런 장면을 여과 없이 그냥 선포자라고 하면서 올린 그거 갖고 욕하시는 분이 있나 보죠. 아니면 있게 되겠죠. 정말 여러분들 안에 이거를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없다면 그러시잖아요. 그거를 여과 없이 보내냐, 그거에 대해 손가락질 한 자 욕해도 좋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자들에게 그대로 물으시겠대요. 책임을. 저는 그래.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뭐 아름아름 어떤 뭐 우리가 잘 모르는 기도원 올라가서 성령 뭐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성령 받았다라고 하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입이 열려서 누군가들에게 막 기도를 인도를 시키거나 뭐 예언 대언을 하는 그런 분들 막 욕했다 무슨 년아 저 그거 들어본 적 있거든요. 들어본 적 없으시죠? 두 분은 없죠. 저는 있어서 너무 놀라서 그게 맞는 거야? 제가 지금 여기서 솔직히 그게 누구였는지 말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실명을 거론하는 자들은요,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고 그 자가 거짓이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통일한국에 대해서 책을 내서 강남권에서 사역했던 자, 이거가 누군지는 아실 거예요. 예, 모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자는 이상하게 주님이 실명을 막 제대로 거론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자와 주님과의 관계는 누군가가 제3자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고, 어쨌든 이건 번외 얘기고요. 막 혼내키는 거예요. 기도원에 왔는데 그냥 갑자기 앉아서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 딱 그 자를 딱 찝더니, 그 여자를 딱 찝더니
막 혼내키더래요. 욕을 하면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지금 제가 이 욕을 하면서 막 혼내켰다라고 하는 그 자기 주인공이 유명하신 분이고요. 그걸 들었을 때가 제가 벌써 언제예요? 아주 소시적은 아니지만 충격이었어요. 그 사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욕을 하지? 그때 제 생각으로는 주님은 욕도 하시면서 혼내키시는구나 라고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밀려오는 생각은 이제 의심입니다. 의심. 아닌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제가 그 뒤로도 그거를 들은 이후에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때 그 주인공분이 그 어떤 여자에게 지나가면서 딱 집으면 했던 거를 곱씹으면서 잘못된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된 거다. 그거는 잘못된 거였어. 그런데 솔직히 말씀 제가 이거를 그분이 욕하면서 찝었다라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라고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제가 들어봤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아직 그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 당시 어떤 여자를 딱 집으면서 욕하면서 너 뭐뭐뭐뭐뭐뭐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한 것이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주님이 지금 말씀을 안 해주시고요. 네, 밝혀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어요. 일반 교회에서 일반 평범하게 신앙을 이루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는 아니긴 해요. 네, 그렇죠. 그냥 별로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화 감동에 대해서 목사님께 막 호도받지 않는 성도들, 그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교회 분위기인 사람들은 기구절탕하겠죠. 뒤로 넘어가겠죠.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단 사입이네 이렇게. 그런데 80년대 때는요, 저희 나라, 이 나라의 80년대 때 이 신앙의 시류는 뭐 그랬습니다. 눈물콧물 짜면서 뒤로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회개기도 하고 소리 막 버럭버럭 지르면서 뒤집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 세대예요. 저는 그 세대. 40대 후반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을 이룬, 뭐 모태 신앙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그 수준에 준하는 저 같은 제 세대는요, 중간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빼고요, 그런 자들 빼고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를 다니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10대를 가신 분들 있죠. 쭉 10대까지 가신 분들 세대예요. 제가 그 80년대 때 우리나라의 어떤 시류는, 제가 한마디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와 결혼했나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평범한 여자랑, 조신한 여자랑 결혼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양반, 조선 시대 때 가문 좋고 조신하게 교육 잘 받고 자란 처자를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단어가 안 떠올라요. 그 단어로 쓰고 싶은데, 무슨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짧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교수라고 하죠. 네네, 규수. 양반집 규수. 호세아 선지자가 양반집 규수랑 결혼했나요? 주님 명령하에? 아니잖아요. 아니죠. 주님 명령하에 누구와 결혼했나요, 여러분? 이걸 이제 듣고 보게 되실 것이니까 지금 입 벌려서 스스로 말해보라고 하시네요. 누구랑 결혼했죠? 네, 대답하고 계시대요. 자,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는요, 3년간 주님께 이것을 허락받았어요. 정집사님이 대답해 보시래요. 3년간 주님께 어떤 것을 허락받으셨죠? 허락받았죠? 이사야 선지자는? 빨가벗고 반이라고 하셨어요. 네, 또 신발도 벗고. 이단 사입이네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께 뭔가 말씀을 잘못 받은 자네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너희들은 그 자를 통한 나의 음성을 펼치고 묵상하고 선포한대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너희가 그런 잣대를 바라볼 거면 하질 말아야 된대요. 이사야서를 딱 빼고 나머지만 선포하래요. 그렇게 이상하면
또 한 명 있네요. 호세아. 호세아와 근데 호세아는 제쳐두고 이사 선지자 거를 빼고 나머지만 선포하래요. 설교에 녹여내래요. 이상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말씀 잘못 받은 거 아니냐? 의심이 가지 않네요. 의심이 가니까 불명확하니까 빼고 선포해라 하시는데요. 일반 성도들이라 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빼고 묵상하래요. 거긴 좀 이상하니까. 이사야 이사야서는 이상하니까 불명확하니까 빼고 하라고 하셔요. 왜 묵상하고 앉아있네요. 이상한데. 그러면 온당한 말 너희가 귀에 너희 귀에 캔디 네 귀에 캔디인 말은 올고전히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거고 불명확하고 좀 이단 사이비 같아. 그럼 묵상하지 않는 거고. 그럼 뭐가 정답일까요, 정 집사님? 내 귀에 캔디로 다가오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너희 눈에 불명확해, 좀 이상해 라고 반응을 보일 만하게 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셔요. 그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걸 굳이 남들을 끌어다가 이 자가 맞는 자냐 안 맞는 자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의 선택이니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 행할지어다 라고 하셔요. 오늘 메시지의 골치는 이거다 라고 하셔요. 너희가 선택해서 행할지어다.